제가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세대가 통합을 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공예배 때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국의 이제 교회 교육 학자 중에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존 웨스터 호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한 세대의 신앙이 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수가 되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잘 되지 않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수십 년간 그 질문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의 신앙교육, 교회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저술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은 자연스럽게 후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 이런 해답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제도,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같은 연령대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제도는 너무너무 귀한 제도입니다. 주일학교 제도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전도가 되고 또 신앙적으로 양육도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서 믿지 않는 부모들도 교회에 오게 되는, 그래서 교회 성장에도 우리 주일학교 제도는 큰 기여를 한 귀한 제도입니다. 근데 주일학교가 발전하면서 발전할수록 이제 하나의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배가 세대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예배와 또 어른들의 예배 사이에 어떤 세대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결국 성장해서 우리와 같은 주일 공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어떤 신앙 교육의 어떤 공백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일학교 제도를 잘 발전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 이 예배 세대 차이를 잘 극복해야 돼요. 세대 차이를 극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때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돌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또 신약 성경에서 어린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들을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원리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예배 형태의 유행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어른들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우리 온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어떤 장벽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경우에는 어른들이 좀 희생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좀 희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장벽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예배자로서 이렇게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순수한 면도 있잖아요.
또 막 경의를 표현하고 이렇게 잘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활력을 다시 한번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세대 통합 예배가 이렇게 온 세대에게 복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조부모님 연령대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있고 우리 자녀들 세대도 있고 우리 손자, 손녀, 손주들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이 우리 교회이지만 또 영적인 한 가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 128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실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면서부터 내가 가정에게 복을 주겠다. 가정은 복된 곳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머리로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분출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욕망을 가정에서 추구하게 되죠. 또 우리가 어떤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서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가정과 가족들을 과도하게 희생시키는 일들도 합니다. 가장 먼저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가정과 가족이고 가정과 가족은 그걸 다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찌 보면 엮이는 가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정에 정말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 하는 거, 사회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해서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보여주시죠.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또 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보여주시죠. 4절도 보면 4절입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은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포스러워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인간의 태도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한다, 어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존재감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내가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복을 좀 받고 싶은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복을 목적으로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을 경외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외는 사랑이에요. 경외는 존경이에요. 경외는 신뢰이고 순종을 담고 있어요. 그 본질적 성격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것은 경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쯤으로 사용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신명기 8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외가 중심이 아니고 이 복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경외를 잘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것을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그것을 경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외가 중심이 아니고 복이 중심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니까 내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복을 누린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하나님 앞에 보여서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함입니까? 만약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2절부터 쭉 적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것을 복으로 추구하고 또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찾아내게 되고 또 이런 것을 복으로 원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 우리 2절 한번 보여주시죠.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쉽다.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 좀 사이즈가, 크기가 여호와 하나님다워야 되는데 이게 조금 뭔가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좀 아쉽다.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예요. 우리 성도들은 10배, 20배로는 마음이 차지가 않아.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최소한 30배는 돼야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다. 이게 별로 나쁜 일 같지는 않지만 많이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죠. 솔직히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 안 해도 얻는다 쯤은 돼야 된다. 우리 어린이들은 내가 공부를 안 해도 평균 90점은 된다.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조금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내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조금 모자라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수고한 대로 얻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사실 굉장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그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강해설교의 아주 대가이신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텍사스에 있는 그 한 농부의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농부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한 집에서 그 석유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원유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에서도 계속해서 원유가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서 큰 돈을 가지고 다 도시로 다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석유가 자기 집 앞에서 끊겼대요. 자기 집 앞에서 끊겨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40년간 이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불행하구나.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40년이 지나가지고 도시로 떠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혼도 하고 자녀들 타락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40년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만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수고한 대로 얻는 게 결과적으로 그리 나쁘지는 않구나. 꽤 괜찮은 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귀한 복인 것이죠. 여호와를 한번 경외해 보세요. 여호와를 정말 경외해 보면 내가 수고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내가 수고한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얻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한 구약 학자가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책을 출간하기 전에 시편에 대해서 책을 하나 저한테 주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절에서는 이들이 누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경제 생활에서의 행복을 말한다. 그것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근면한 삶을 반영하지요. 하지만 2절 전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사는 자가 누리게 될 물질적인 복과 번영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한번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농사나 목축의 모든 면에서 개인의 질병, 병충해나 자연재해, 사회적 착취나 억압, 대적들의 침입 등을 막아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적절한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과 잘됨으로 표현한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건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 그 예배당에 와서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린 게 몇 번이 있나 한번 세보니까 딱 2번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도 목사였는데 그때도 토요일날 결혼식하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늘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번 못 드렸는데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제 2 딸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저는 안 걸렸어요. 다행히 저는 안 걸렸는데 우리 가족들이 걸렸을 때 제가 이제 예배당에 가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2023년도에 드디어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걸려서 이제 예배당에 갈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사실은 후두염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권유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입원하려니까 번거롭더라고요. 뭔가 여러 가지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항생제를 한 3종류를 먹은 것 같아요. 항생제 한 3종류를 먹으면서 이렇게 생존을 하게 된 생존자입니다. 코로나 생존자인데 근데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예배당에 가서 못 드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힘으로 드리는 줄 알았어요.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이렇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그때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예배 환경들을 다 일일이 우리에게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거, 그거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내 의지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34편 9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34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은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였잖아요. 도망자였는데 유대 땅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의 땅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황을 한 거죠. 너무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친 척하고 이제 해서 구사일생하게 된 그런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도망자가 되어서 적국으로 갔는데 또 거기서 들켜서 미친 척하고 나왔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다윗이 왕궁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삶의 자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부족한 삶의 자리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의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되어야 되는 일이고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별로 의미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그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결핍된 것, 내가 부족한 것, 그것이 채워져서 복이 아니라 그 결핍과 부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서 복을 얻는 그런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여주시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먼저 아내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굉장한 매력이에요.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들이 음식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그런 아내는 정숙하고 많은 자녀를 낳고 남편과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내를 의미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에게 솔직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정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까? 아, 네, 아멘 하시네요. 네. 이게 제 얘기가 갑자기 될 것 같은데 제 얘기 아니고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아내는 솔직히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 같죠. 제 아내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장미꽃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있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안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저기 어둠의 세계에 그 화려한 조명 속에 있는 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에게 어떻게 이렇게 보면 가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그것이 사실 가정을 건사하고 우리 남자들을 남편으로 세워지게 하고 또 남자들을 또 아버지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아내가 있어야만 했다고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내들이 좀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또 가시나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아내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기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로 재발견되고 재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분들에게도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남편들이 훌륭하십니까? 남편들 너무 훌륭해서 존경하십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하루 종일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51%가 지적이고 49%가 명령 아닙니까? 네. 우리 아내분들은 다 집안에서 지휘관형이에요. 다 지휘관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죠? 저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 만나서 그때 다른 남자도 있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 생각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내가 성숙해지는 부분도 있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편 만난 것을 복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늘 푸르러요. 그리고 장수를 해요. 풍요에 대한 약속의 상징이에요. 기름을 생산하는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나무 목재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나무예요. 정리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푸르고 장래가 촉망되는 많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감람나무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저도 두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또 힘든 점도 있고 또 속을 썩는 일도 있고 또 애를 먹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저만 또 나쁜 아빠를 만드시면 안 되고, 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내 자녀가 조금 이렇게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높아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럴 때는 감람나무의 복이다, 그때만 감람나무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녀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이기에 감람나무와 같은 복으로 보이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김사만 목사님에 관한 일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김사만 목사님이 조사를 이렇게 적어서 그 조사를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땅 한 평, 집 한 칸, 등록금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땅 한 평, 집 한 칸 있었으면 나는 농사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 잘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삶에 부족이 있어요. 삶에 결핍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족과 결핍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깨닫고 붙잡는 것, 그런 존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상황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되어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거기서도 복이 있음을 발견하는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것이죠. 내 부족과 결핍이 다 채워져서가 복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지 발견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발견하고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가정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